예물을 봉헌합니다. 건우 나율 시울이 위하여 1,000번째 드렸습니다. 다은이 고은이 이름 위하여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박경순 권사님 사회봉사헌금 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영창 장로님 노은혜 권사님 가정 신년 감사헌금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기승 장로님, 홍영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조양철 장로님 댁에서 신년 감사헌금, 우리 명경한 청년부 이름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아북교회 성도님들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건강하세요. 김세봉 또 이연아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김영숙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고요. 최혁군 장로님, 황인호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혜성 권사님 감사 연금 드렸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이영아 목사님 예물 드렸고, 이천경 권사님 또 윤경희 권사님 가정 예물 드렸습니다. 홍희정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박경순 권사님 신년 예물 드렸고요. 이종희 장로님, 박정열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김진성 전도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신우자 권사님, 이금래 권사님도 예물 드렸습니다. 강신남 권사님, 또 오근순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권병덕, 조혜숙 권사님 예물 드렸고요. 이재숙 선교사님도 예물 드렸습니다. 안재성 청년 예물 드렸고, 안치혜 청년도 예물 드렸습니다. 양승만 권사님, 이차상 권사님 가정 예물 드렸습니다. 이미경 권사님 예물 드렸고요. 양경숙 권사님 가정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영재 장로님, 오이자 권사님 예물 봉헌합니다. 강정영 권사님, 최영선 권사님 가정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설계하옵소서. 김슬아 도와 채아 이름으로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저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노영애 권사님 예물 드렸고요. 박한자 권사님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 백운기 장로님, 김정아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년을 맞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기도에 많은 제목들도 있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축복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껏 누려왔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 우리가 올해를 살아갈 때 그 믿음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지켜 주시옵시고 더 많고 풍성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북의 가정들마다 주님 새해에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며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북의 일터와 직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 있는 일터와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져 있던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북에 있는 모든 기업과 직장과 일터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선한 열매로 섬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닫혀진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분별의 영으로, 분열의 영으로, 이간질시키는 영으로, 질투와 미움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오해하게 하는 나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34편 1절에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이를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성회의 두 번째 날 함께 하시고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금요일까지 계속 나오실 거죠? 네. 보통 첫날에 많이 나오시고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맨 마지막 날에는 정말 나오실 분만 나오시는데 우리 하부는 거꾸로 되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고비는 내일입니다. 예. 내일 무슨 축구 경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예.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보면 집니다. 우리나라가 예배해야 이기는 거니까. 예.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가 어딘지를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광고 카피를 뭐 수도 없이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광고 문구가 있어요. 예. 어떤 문구인지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게 뼈만 빼고 다 빼드립니다예요. 어디 광고일까요? 뼈만 빼고 다 빼드립니다. 헬스장에서 다이어트 하는 프로그램 홍보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저거 보고 이야 어떻게 저런 문구를 했을까? 뼈만 빼고 다 빼드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네,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목표 삼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알았어요. 속으로 손들으시죠. 예, 내가 이번에는 올 한해는 다이어트 하겠다. 예,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목표를 세우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헬스장을 끊죠. 또 뭐 수영 안 하던 운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막 식단도 조절하죠. 예, 그럼 여러분 살이 빠집니까? 예.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들 중에 통계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17%만 성공합니다. 예. 여러분 하여간 뭘 해도 안 놀래는 은사가 우리 하부교회는 있어요. 17%만 성공을 했는데 그것도 1년 후까지 그 몸무게를 체중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6%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6명이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6명.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예. 근데 살은 빼야 되겠다. 그리고 목표는 세우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뚱뚱했을 때의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살이 빠질 수 없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면서 막 헬스도 다니고 뭐 수영도 다니고 이게 운동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 내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패턴이 있잖아요. 루틴이 있잖아요. 저녁 때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날 일어나니까 배가 고프죠. 그래서 막 밥을 또 그냥 고봉으로 먹고 점심에 또 막 일해야 되니까 또 점심을 또 엄청 드시고 저녁은 또 회사에서 회식하니까 또 엄청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은 또 간식이니까 먹고 야식은 또 야식대로 먹죠. 이런 삶의 패턴. 여러분 라면은 언제 먹어야 제일 맛있는 줄 아세요? 라면 금요 철야 끝나고 집에 가서 드시는 게 최고의 맛있는 라면입니다. 이런 야식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고치지 못하니까 늘 다이어트에 실패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올해는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부터 바꿔야 돼요? 나의 예전에 그 습관부터 루틴으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나의 그런 모습부터 바꿔야 결국에는 우리가 그 6% 안에 드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제 새해를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목표가 다이어트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목표인 거예요. 내가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이 자녀는 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살아내겠다. 이 목표를 설정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 받기 이전의 삶과 그 패턴은 이제는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표는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겠다라고 설정을 냈는데 여전히 그 이전의 옛된 사람의 습관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지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그것도 설교 시간에 졸면서 헌금 한 번 했으니까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건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목표를 세우셨으면 그 목표에 삶의 모든 것을 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했던 것들 새벽 제단을 안 했으면 새벽 제단을 쌓도록 노력을 하고 수요, 금요, 또 주일 오후 예배, 속회 예배,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성경 공부들, 프로그램들, 또 하루에 짧지만 성경을 읽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삶의 패턴으로 이어져 갈 때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해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루틴이 축복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요 태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정했는데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은혜롭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속에서도 복 있는 인생. 이 모습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금요철야 때도 이 한 장의 그림을 소개했는데 또 여기 많은 분들이 못 보셨기 때문에 또 오늘 주제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이게 이제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죠. 고야가 그린 명작입니다. 조금 흉측해 보여도. 근데 여기에는 로마 신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로마 신화. 사투르누스는 왕이에요. 근데 예언을 받습니다. 무슨 예언을 받느냐?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면 당신의 그 아들이 당신의 왕권을 찬탈할 것이다. 빼앗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아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왕권에 대한 이 소유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 아들이 언제나 또 그 왕위를 찬탈할지 모르니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도 모자랄 이 아들을 잡아먹는 괴물로 변합니다. 이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는 걸 이 한 장에 다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괴물로 변하지 않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4편인데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실 때 섬뜩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한 복판에서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은 약간의 스토리가 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그것도 장인뻘 되는 사울 왕에게 늘 쫓겨다녀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악독했던지요. 다윗이 선한 그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숨겨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숨겨진 게 발각이 되면 그 지역 자체를 아예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 사울 왕이.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어 지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저 이방 나라죠,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망명을 떠나요. 그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 근데 이방 땅이지만 또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래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와 신하들이 아니 저 사람 다윗이다 이걸 알아본 거예요. 이때 성령의 지혜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뭐 하느냐? 미친 척을 해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성경에 보면 또 문짝에 손을 끄적끄적거리는 그 광인의 행세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드왕 아기스가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를 데리고 왔느냐? 얼른 추방해 버려라. 이렇게 해서 목숨을 연명을 받습니다. 다윗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늘 두려움의 땅이에요. 사울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숨어요. 그리고 지은 시편이 오늘 본문의 34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근데 오늘 시편 1절에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뭐 다윗의 목숨이 뭐 여러 개라도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위태위태한 이 두려움의 상황인데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황과 찬양하는 사람, 이 둘이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적인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두려움과 찬양. 여러분 정말 진실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누디아 찬양대. 진실된 찬양을 한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여전히 두려워요. 그런데 찬양을 했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그 두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 그림처럼 괴물이 되는데, 반면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에서 건지심을 얻는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늘 이제 앞으로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많은 이런 불안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도래할 겁니다. 뭐 불보듯 뻔합니다. 근데 꼭 오늘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불안한 상황이지만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 세 가지의 해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건지셨도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입니다. 시작.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뭘 해요?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구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했을 때 이 간구는요, 그냥 기도하고 뭐 그렇게 바랬다 이런 것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간구의 뜻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찾는 태도,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찾는 태도.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하나님 그러면 막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래 너희가 나를 찾았느냐? 막 뿅 나타나갖고요, 막 그래 내가 너한테 뭘 도움을 줄까?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뭐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뭐라? 하나님이요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시고 그 성도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찾는지를 확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두려움에서 건심을 받는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간절히 찾아내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소망하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절부터 하나님을 찬양이 그렇게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앙의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제일 앞에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가대, 찬양대들이에요. 적군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면 저 사람들은요 뭐 해야 돼요? 아무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서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 그림 속에는, 저 내용 속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신실함이 있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방 나라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벌인 거예요. 새까만 군사들이 쳐들어오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떻게 할까요? 나아가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본만 그럴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당연히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그 수많은 적군들이 눈앞에 있고 그래서 두려움의 그 한가운데 있는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가 백전 백승 시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호사밧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 찬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의 그 최전선에 제일 앞자락에 찬양대를 세우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오늘 그림에서 또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 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두려움이 왔구나. 그럼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을 생각하셔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늘 간구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여호사밧처럼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두려움에 있지만 복받은 인생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쁜 나날들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시편 34편의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 8절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둘째 날 성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수지가 맞으신 분들 같아요. 이 귀한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의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맛보는 것과 피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맛보는 게 뭔가 이거는 제가 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네, 이거죠. 맛보는 거는 실제 체험하는 겁니다.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개념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체험해라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 피해라 라고 하는 뜻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행동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문제와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막 어떻게든 이걸 해보려고 돈으로 막, 아니면 누구 찾아가요? 세상에서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어요. 뭐냐? 맛보는 자와 피하는 자가 서로 동일 선상에 있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았어요, 과거에.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 지금 당장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맛보아서 알았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께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분의 품 안에 피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그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삶을 살다 보니 때로는 절망하는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 그렇게 피신할 수 있는 그 복이 그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들이 좀 났어요. 신학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신학 대학원. 그때는 사모도 있었고 어린 딸도 이제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어린 딸도 있었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늘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세요. 근데 그 중에 연단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문제였었어요. 물질의 문제. 가장인데 신학 대학 공부만 하고 있으니 그 가정이 뭐 물질로 그렇게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나빠지는데 뭐 그렇게 나빠지더라고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뤄가시는 것을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힘든데.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또 다른 교회에 사는 분인데 장학금을 주셔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또 한 텀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게 주차장인데 제가 차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차가 이렇게 좀 빠지다가 저희 차를
쓱 긁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워낙 여기저기 상처가 많이 난 차라 뭐 그거 하나 긁었다고 뭐 별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운전을 너무 하고 싶어서 남편 몰래 남편 차를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접촉사고가 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합시다 그런 거예요. 제가 옆에서 뭐라 했겠어요? 할렐루야 그랬죠. 예. 그래서 그걸로 또 한 텀을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전세, 월세 이거를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파트에 사는데 그래서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 사모도 이제 새벽 예배 나가 기도하고 하는데 사모의 친구 되는 분이 갑자기 호주인가 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아파트가 비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러 그냥 들어와서 살으라고. 그래서 몇 년을 뭐 전세, 월세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거기서 그냥 들어가서 산 적도 있었어요. 전혀 여러분 감동이 없는데 저는 얼마나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고 여러 가지 또 목회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물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물질의 많고 적음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것들을 꼭 맛보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문제가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과거에 알았던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드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되찾는 그 복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의 멋진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이 돼요.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입니다. 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입니다. 근데 사실은 젊은 사자는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합니까? 그런데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던 젊은 사자조차도 점점 굶주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굶주릴 수 있는 환경이 때로는 우리들의 동일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환경일지라도 반드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할렐루야. 그 경외가 뭘까? 경외. 하나님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가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스스로 낮추는 태도, 이것이 경외함인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스스로 낮추는 태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십니까? 거룩함을 인식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실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매일 만난 것을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참 거룩하시다 이렇게 인식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거리가 너무 먼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인식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그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가 됐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의 축복의 첫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거예요. 또 설명드려야 될까요? 아니,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들의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복된 자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의 첫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격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게 우리 감리교의 어른이신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따라해 보세요. 거룩은 곧 사랑입니다. 이게 공식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은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인식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왜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될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네 가지를 찾았어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많이 흔들리는 풍파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불어닥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침몰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과 사망을 다 깨뜨리고 승리한 능력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강한 풍랑과 폭풍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쩍도 안 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복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이 진리가 여러분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의 이 가치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대보세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2026년 살아갈 때 돈이 없더라도 십자가가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가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그래도 십자가가 있으니까 인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북교회에 더욱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두려움이 찾아와도 옛날 같으면 여기저기로 막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십자가가 있으니 믿을 만한 백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 제가 늘 금요철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승리한 십자가.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승리한 십자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두려움이 찾아와도 믿을 만한 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지 않아요. 당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믿습니다. 이겁니다. 마지막,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2025년을 대표하는 한자 변동불고라고 그랬어요. 2026년도 마찬가지겠죠. 막 요동치죠. 하루가 다르게 많이 빠르게 변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빠르게 변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세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면 변하는 대로 다 무너지거나 다 흔들려 버려요. 중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삶,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여러분의 일터들을 그 변함없는 영원한 십자가 위에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9절의 말씀처럼 늘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올 한 해 멋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문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귀한 말씀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계속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옵소서. 상황에 눌려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수록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돈과 사람을 피난처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피난처임을 믿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미 맛본 은혜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피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외를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응답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십자가 위에 선 믿음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부족함 없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괴물이 되거나 더 이상 세상 풍조에 흘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을 두려움 중에서도 간절히 찾아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사밧처럼 승리가 보장된 자리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선포합니다. 우리 삶과 가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물질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걱정도 이제는 모두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요새요, 산성이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임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가정, 사업과 그 일터 위에 두려움 중에서도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함이 결국엔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하북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